오늘은 손과 손이 마주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합니다. 평생을 살면서 우리 신앙에 소원이 있다면 대부분 그렇죠.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혹은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조금 전보다 지금 더 주님을 사랑하고, 지금보다 조금 후에는 조금 더 사랑하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기준이 있죠. 말씀대로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목표를 가졌어도 지금 10계명 우리가 읽은 거거든요.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이게 10계명인데 9번째 계명이에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 이거 지키며 살 수 있을까? 지키고 있나? 10개의 계명을 쭉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물론 바운더리를 이렇게 보면 다 온전치 않지만 그래도 이게 제일 우리를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가장 취약한 계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거짓말은 해본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실까요? 예.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거짓말의 심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말하는 거짓말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 일반적인 통계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사람들은 보통 하루에 최소 10번에서 200번까지 거짓말을 한대요. 200번 하는 사람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예, 숨 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인 사람일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처음 만난 사람에게는 자기를 소개하면서 또 관계를 맺기 위해서 10분에 3번 정도는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처럼 서로 잘 아는 사람들에게보다는 낯선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많이 한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심리학자들이 논문을 통해서 발표해 놓은 통계입니다. 또 내성적인 사람들보다는 외향적인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한다. 그래요. 그리고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이 8배를 거짓말을 많이 한대요. 예, 그거 뭔지 모르겠어요. 8배를 많이 한다. 그리고 여자들은 거짓말을 하지만 그래도 여자들 거짓말 속에는 남을 보호하고 아끼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짓말들이 꽤나 많다. 이런.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 기혼자들은 10번에 1번은 배우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미혼자들, 연인 사이에는 3번에 1번은 거짓말이다. 이런 통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누구나 하는데 사람만 하느냐? 아니래요. 그 거짓말은 특성이 이 전두엽이 많이 개발되어졌거나 큰 사람, 그리고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잘한다고 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람하고 거의 비슷한 지능을 가지고 있는 침팬지, 원숭이류, 이들이 거짓말을 또 잘하는 동물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은 언제부터 거짓말을 할까? 태어나면서부터 거짓말은 배우지 않아도 한다. 갓난아기들이요, 막 응애응애 울다가 사람이 없으면 그친대요. 그랬다가 사람이 오는 인기척이 나면 다시 또 죽겠다고 울고.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살이 되면 뭔가 숨기는 것을 배우고, 숨기고 엄마한테 없는 것처럼 이런 거짓말들로 이제 시작을 해서 3살부터는 허세를 부릴 줄 안다고 해요. 허세가 거짓말이죠. 허세를 부릴 줄 안다 그래. 우리 집에 뭐 있다? 이거 좋다? 이런 걸로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런 거짓말. 그리고 6살이 되면 자기의 마음을 속이고
아부를 할 줄 안대요. 9살이 되면 은폐하는 거나 숨기는 것에 도사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를 잘 속여 먹을 수 있겠지요. 예, 대학생이 되면 부모님에게 5번에 1번은 거짓말을 한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연구한 자들이 내놓은 통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은 누구나 이렇게 아예 그냥 달고 살아요. 우리는 뭐 하얀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검은 거짓말 그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거짓말에 그냥 100% 노출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거짓말이 특징이 있어요. 뭐냐 하면 거짓말은 상호작용이라는 거예요. 상호적인 활동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시켰지만 저쪽에서 안 받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툭 던졌는데 저쪽에서 쫙 하고 손을 내밀어서 손뼉이 되면 이거는 작품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상대가 동의를 해야 그것은 그 거짓말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거짓말은 내가 한다고 해서 다 거짓말을 이렇게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라 툭 던졌을 때 저쪽에서 반응이 쫙 올라오면 그게 완성이에요. 거짓말로 완성이에요. 동의하지 않고 저쪽에서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짓말을 내가 하고 다른 쪽에서 반응을 보여서 어떤 파장이 일어나면 크든 작든 이것은 결과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한번 예로 에덴 동산에 선악과 사건이 일어날 때 사단과 여자와의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왜곡된 사실을 툭 던졌어요. 하나님 저건 분명히 먹지 말아라. 따서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단이 뭐라고 던졌어요? 하나님이 진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이렇게 던졌어요. 사실 왜곡이에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만지도 말래? 왜 그러는 줄 알아? 저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못 먹게 한 거야. 이거잖아요. 그랬을 때 하와가 어떻게 받았어요? 정말? 그러면서 저거 먹으면 너 진짜 죽어 그랬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아니 이렇게 받았어요. 죽을 걸 이렇게 주고 받고 하면서 요 거짓말은 사단의 이 왜곡된 거짓말은 죄로 완성이 돼요. 이게 상호작용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의 상호작용. 이것이 하고 파장을 일으켜요. 그런데요, 이 거짓말을 툭 던졌을 때 반응을 일으켜서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듣는 그 사람이 무엇을 갈망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요. 예를 들면 나는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그리고 이 사람하고 참 좋은 관계를 갖고 싶어. 뭐 남녀 사이에도 그렇고 뭐 상사와 부하 사이에도 그렇고 친구 사이에도 그렇고 너무 그러면 한쪽에서는 너무 나는 네가 너무 좋아. 우리 잘 지내면 좋겠어. 친구들 사이에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요게 이 성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A가 가지고 있다. 그럼 B가 여기다 툭툭 던지는 것이 거짓말이나 어떤 과한 뭐가 된다. 그러면 이게 가스라이팅이 돼요. 이게 가스라이팅이에요. 거짓말과 최악의 결과지요. 우리 다 돈 좋아해요. 저 돈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그 뿌리라, 근원이다. 이렇게 성경은 경계를 하고 있지만 돈이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우리 사역도 해요. 좋은 거예요. 잘 쓰면. 그런데 이제 워낙 없으니까
또 많이 가진 사람은 99개 갖고 그걸 채우기 위해서 또 불의한 방법으로 또 하나 채워서 100을 갖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렇게 돈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은 어떤 것에 걸리기가 쉬워요? 사기를 치거나 당하거나 걸리기가 쉬워요. 네. 이게 거짓말이 일으키는, 내 삶에 일으키는 파장들이에요. 연인들 사이에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해, 이 사람하고 평생 함께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게 매달리면, 뭐 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 혼인 빙자, 사기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거짓. 이것은 혼자서는 힘을 발휘를 하지 못해요. 아무리 그럴듯하고 아무리 크든 절대 어떤 결과를 들었을 때 여기에다가 다른 손이 하나 쫙 올려지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작품이 되는 거예요. 자,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나느냐? 나는 이런 것들을 상상해, 이러면 너무 좋겠어라고 갭이 있잖아요. 거짓은 뭐예요? 이걸 연결하는 다리예요. 고리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짓말은 항상 존재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상과 현실 사이를 연결하는 이 죄의 결과들, 우리 에덴 동산의 이 선악과 사건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지요. 사단과 하와가 손을 서로 내밀고 손을 쫙 하이파이브를 했어요. 결과가 완성됐어요. 사단은 어떤 파장을 겪어요? 영원히 저주를 받아요. 흙을 먹고 배로 기고, 뱀의 형상이니까 배로 기고, 여자와 원수가 돼서 언제나 뱀이 나오면 사람들은 죽이려고 달라들지 먹이를 주지 않아요. 이런 저주에 들어가요. 하와는요, 기왕에도 아이를 임신하고 해산하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이후로는 사단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그게 고통이 돼요. 그게 수고가 돼요. 그리고 남편과 돕는 배필로서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게 살아가던 그 존재가 남편을 바라보고 섬기는 존재로 떨어져요. 하이파이브의 결과예요. 거짓을 조금 말 돌려서 툭 던졌을 때 자기도 아닐 걸로 받은 이 결과예요. 그럼 아담은요, 지가 사단하고 같이 하이파이브를 하지 않았어도 같이 먹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결과를 가져요? 그 인생에는 어떤 파장이 일어요? 늘 먹을 것, 모든 필요한 것을 그냥 취하면 됐었어요. 따먹으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를 하나 가질래도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거기에서 가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땅은요, 에덴 동산에서의 땅은요, 지력이 좋았어요. 나오면 다 채소고 나오면 다 과일이었어요. 그런데 땅이 힘을 잃어요. 그 복된 힘을 잃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일구고 가꾸어 주지 않으면 오곡백과 곡식을 맺을 수가 없어요. 야, 사단하고 여자하고 하이파이브 한 번 때문에 이지응이 돼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은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람 쫓아내시고 완전히 숨기셨어요. 사람들이 이거 찾아보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의 위치가 강을 3개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언저리 어딘가에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이름이 다 바뀌었는데 하나는 안 바뀌었어요. 지금도. 어떤 강이죠?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드론도 있고 인공위성도 있는데 나사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어서 이 지구의 나이를, 이 지구의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캐내면서 태양하고 지구 사이의 이 속도와 시간에 대해서 이게 비어진 시간이 두 군데가 있었어요. 이게 뭐지? 성경에서 두 군데를 찾아내서 성경하고 딱 맞아 떨어졌잖아요. 하나는 히스기야 왕이 문둥병이 걸려서 그랬을 때 기도하고 너 살려줄게 하고 일령표가 뒤로 물러난 거, 다시 뒤로 백한 거, 그리고 기브온인가 전쟁마당에서 아얄론 골짜기에서 해가 뒤로 물러난 거, 이거 두 개 찾아내서 그거를 주입했더니 딱 맞아 떨어졌잖아요. 이 나사에 있는 이 과학자들이 유브라데스 강 이쪽에 이 지형을 위해서 우주에서 사진을 안 찍어봤겠느냐고요. 이 발전된 이 과학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과학자들이 드론을 안 띄워봤겠느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숨기신 거 아무도 못 찾아내. 없어요. 어딘지 못 찾아내. 에덴 동산이 이 지경이 됐어요. 현실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예요. 그런데 이상은 뭐예요? 사단이 제시한 이상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하나님같이 돼. 하나님하고 똑같이 돼. 였었죠. 이런 이상과 현실이 거짓말로 연결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사단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아담은 아담대로, 땅은 땅대로, 에덴 동산은 에덴 동산대로 다 이 파장이 어마어마하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거짓말로 이상과 현실이 하나 되지는 않아요. 이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가 있어요. 하나뿐이겠어요. 하나만 예를 더 드릴게요.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 5장에 가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공동체 생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어요.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 나눠 먹고 이러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먼저 감동되는 사람들이 헌신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뭐 다 같이 먹고 마시고 하니까 떨어지죠. 아나니아 삽비라도 거기에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도 재산이 많으니까 팔아서 헌신하자. 부부가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팔러 갔어요. 그랬는데 사도들 앞에 우리가 재산을 다 팔아갖고 와서 드리겠습니다. 팔러 갔어요. 근데 가지고 왔어요. 근데 베드로가 물어요. 이게 다냐? 예, 답니다. 그 말과 함께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왜? 다 안 바쳐서가 아니라 거짓말해서요. 아내가 이 사실을 몰라요. 죽었어요. 사람들이 끌고 나갔어요. 근데 아내 들어와요. 다시 물어요. 이게 다냐? 예, 답니다. 어째 그러냐 니네들은. 내 남편을 메고 나갔던 사람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또 나가니까. 이상. 이건 참 좋은 거구나. 이렇게 해서 가지는 이상.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상과 그들이 땅의 발바닥을 디디고 선 상태의 현실은 많은 차이가 난 거예요. 갭이에요. 예. 그 거짓말의 결과 순서대로 그 파장을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거짓말은요, 자신과 남에게 큰 상처와 어려움을 갖다 줘요. 인격의 손상이 가지고 와요.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어떤 사람의 거짓말 때문에 무지하게 큰 상처를 받았어요. 2013년에 저희가 법인을 만들었어요. 예, 청소년 교육을 위한 비영리 법인이에요. 응정 목사님이 이사장이 되어서 자기 재산을 다 넣고 그리고 이제 법인을 만들었어요. 11년을
하다가 제가 법인 처음 만드는 것부터 이제 그 서류 다 해서 일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일들로 제 개인적인 한계도 있고 그래서 내가 법인 일을 못 하겠습니다 라고 한 2년 정도 엄은정 목사님에게 계속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고민을 하시다가 이제 법인의 여러 가지 일들도 그렇고 해서 잠정적으로 법인을 해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들에게 이사회에서 총회에서 그거를 통과시켜야 이제 이 일이 진행이 되게 해산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비로 우리 단톡에다가 해산에 대한 그런 결의를 위하여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사 중에 한 사람이 법인이 아까우니 제가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그 재산은 돌려드리고 제 재산을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굳이 하겠다는데 아깝죠. 저희도 열심히 했으니까. 그럼 그렇게 하세요 하고 모든 것들을 다 인계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 있던 모든 서류들, 쥐긴 통장 다 넘겼습니다. 법인 재산 통장도 넘겼어요. 그분이 분명히 자기 재산을 넣고 내가 하겠습니다 해서 넘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11월 말에 그 총회를 끝으로 사임을 싹 했어요. 법인의 손을 딱 댔어요. 아무것도 저는 가지고 있지 않고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법인을 하겠다고 했으니 대표도 옮기고 주소도 옮기고 다 해서 법인의 일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나는 다 줬는데. 근데 안 가져가고 계속 어제 그저께까지도 여기 우편물이 오고 메일이 오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캔을 해서 보내고 이거 정리하세요. 주소 옮기세요. 계속 5개월 동안을 그러고 있었습니다. 안 해요. 그래서 너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도 또 온 거를 스캔해서 보내고 전화를 했어요. 이거 주소 좀 옮기세요. 제가 여기서 계속 일하는 게 참 불편해요. 그랬더니 대뜸 하는 얘기가 하기 싫으면 하지 마요. 이 톤으로 이 투로 하기 싫으면 하지 마요. 그 저는 당황한 거예요. 뭐라고요? 나도 엄은정 목사님이 억지로 가지고 있으라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지 나 이거 하고 싶어서 갖고 있는 사람 아니니까 나한테 말하지 말고 엄은정 목사님한테 말하리. 오늘 굉장히 당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시느냐고. 지난번에 이사장이 엄은정 목사님 구리에서 일하시느냐고 20일 동안 이사장 명의를 주고 내가 등기까지 다 바꿔서 이사장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한테 와서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법인 일이 어렵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고 많지도 않으니 사무국장 그만두고 나가라 그랬어요 저한테. 그래서 다른 이사님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단톡으로. 그랬더니 이사님들이 뭐냐 이거는 엄은정 목사님이 해결해라. 그래서 엄은정 목사님이 사무국장은 이사회에서 지명한 거기 때문에 혼자서 그렇게 자를 수 없다. 그랬더니 그때 그냥 주춤하고 수고 들었거든요. 이번에도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 말 안 했는데 자꾸 그 얘기해서 자기 오해받게 만든다고 하면서 그때도 거짓말이고 이때도 거짓말이고 그때도 엄은정 목사님 하라고 해서 잠깐 가지고 있었던 거고 지금도 그냥 가지고 있는 거니까 나한테 일하라 하지 말래요. 깜짝 놀란 거예요. 막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지금 평창에서는 재산권이 행사가 안 돼서 사모님이 오늘 올까 내일 올까 하고 지금 땅을 다 법인 땅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재산권 하나도 행사를 못 하잖아요. 오늘 올까 내일 올까 기다리는데 여기에서는 잠깐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한테 말하지 말라 하니 이건 또 무슨 얘기. 제가 엄청나게 상처를 받아갖고 뭐 하는 짓이냐 지금. 그러면 왜 남의 직인이랑 통장까지 다 갖고 있느냐 돌려보내라. 제가 그 얘기 했었거든요. 이 거짓말을 이렇게 해요.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 단상에서 하는 것은 이것을 거짓임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건 거짓이에요. 이런 거짓말을 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성도예요.
장로님쯤 됐을 것 같아요. 나이도 있고 평생 신앙생활 했으니까. 무서운 일. 그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런 얘기가 나의 유익과 나의 위치를 확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는 이런 모든 거짓말들이요, 대상이 있으면 그건 무지하게 큰 상처가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성도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잖아요. 제가 어떤 강압적으로 그런 율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행위적인 모범생이 되라고, 신앙의 모범생이 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다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깐난쟁이부터 2살, 3살, 6살, 9살 대학생, 어른이 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는 거짓 증거, 거짓말하는 것을 떼고 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되도록이면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게 안 되니까 예수님을 구하고 주님의 주권을 내 안에서 크게 하려고 애써야 되지 않나요?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 죽으셨지만 모든 것이 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완성된 거잖아요. 완성을 위해서 나아가는 이 행위에 있어서 우리의 영적인 애씀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는 꼭 우리가 기억해 놓고 잊지 말아야 될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찾아봐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거짓말에 대한 성경의 경고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거짓말은 왜 해요? 욕심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가 누구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진리는 없어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그 속에서 나오는 자기 것으로 말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짓말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이런 예수님의 직접 경고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거짓말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져 있어요. 어느 지역에서 거짓말 대회가 열렸대요. 사람들이 막 나와서 이런저런 거짓말, 나는 이런저런 이렇게 거짓말했다, 이런 것들을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말 대회니까 거짓말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재미있게 있겠어요. 최고의 그랑프리는 누가 받았는지 아세요? 나는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 말한 사람이 거짓말 대상을 받은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거짓말에 노출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10계명 10개를 한번 쭉 생각을 해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4개의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계명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확장해갖고 마음에 무슨 주도권이 하나님께만 있지 않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면 다른 신을 섬기는 거다, 우상 숭배다, 이렇게 하면 뭐 그렇겠지만, 단순히 이 말들로 하면 내가 지키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사람에게 대한 계명이 6개예요.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세상에 보면 효자들도 많으니 이 계명이 그렇게 맘만 먹으면 못 지킬 것은 아니야. 그 다음에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만 미워해도 살인이라 그러는데 그것까지 말고 그냥 진짜 살인을 생각해 보면 살인도 안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다음은요, 간음하지 말라.
안 하잖아요. 뭐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다. 별로 관심 없잖아요. 간음도 될 것 같아. 도둑질 하지 말라. 우리 도둑질 안 하잖아요. 남에게 손해를 끼친 거 있으면 미안하다고 말하고 갚으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우리요. 그리고 10번째 계명은 탐내 내 이웃의 것이나 뭐 아내라도 탐내지 말라. 종도 탐내지 말라. 탐내지 않아. 그냥 네 건 네 거고 내 건 내 거고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문제는 요 앞번째 요 계명이 우리에게 큰 영적인 이슈를 지금 폭탄을 터뜨렸다고요. 거짓말하지 말라. 갓난쟁이, 이제 막 태어난 갓난쟁이부터 시작해갖고 천국 가기 직전에 있는 사람까지 다 거짓말을 하고, 그것도 누가 시켜서 가냐, 내 속에서 솟아나오는 샘물처럼 거짓말하고 있으니, 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는 오늘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 이슈에 대해서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삶에. 안 할 수는 없다고 해요. 그래요. 안 할 수는 없다고 해요. 뭐 세계 최고의 거짓말이 난 거짓말 안 한다는 그 얘기라니까. 안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 이게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갈등은 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지켜라 라고 주신 계명, 명령인데, 우리가 지켜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못 지킬 걸 하나님이 던져주시고 너 못 지켰네, 책임져, 이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지킴으로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실 분이잖아요. 복 주시려고 지키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못 지킬 걸 하나, 독소 조항을 하나 넣어놓고 넌 역시 안 돼, 넌 복 못 받아, 이렇게 하려고 이걸 던지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왜? 성도잖아요. 우리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안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주권을 늘 주님, 내가 죄를 최소화하도록 예수님의 은혜로 덮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을 구하는 그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사모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꽉 붙잡는 그런 한 주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흉과 허물이 많은 저희들입니다. 눈만 뜨면 죄짓고 입만 벌리면 죄짓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러나 그러기에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예수님, 다시 우리 속에서 왕의 자리를 차지하시고 주권을 행사해 주셔서 이 많은 죄악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덮이고 은혜로 덮이는 그 삶을, 그 구별을 축복으로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준비되고 예비되어 진 것으로 은혜의 문을 열고 쏟아보아 주셔서 주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그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